안녕하세요. 오렌지가 함께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15장은 마태복음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방향을 바꾸는 분기점과 같은 장이 오늘부터 함께 읽는 이 15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5장 전까지 주로 갈릴리 지역, 자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이스라엘의 중심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1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주로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제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방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내용, 그 출발점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길,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길, 그 시작점에서부터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대와 그리고 저항을 맞닥뜨리기 시작하십니다.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당신이 마땅히 가셔야 될 이 예루살렘으로 나아오고 계신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조사하고 또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금은 비겁하게도 예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을 신문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빵을 먹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라 율법을 해석한, 그래서 권위 있는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떡을 떼기 전에 손을 씻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토라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는 성전에서 이 성물을 다루는, 그리고 제사 음식을 다루는 이 제사장들이 성물을 만지기 전에, 그리고 제사 음식을 실제로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라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해석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이 규정을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일반인들에게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타당하고 정당하게 들립니다. 모든 유대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과 같이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이 제사장들이 지키는 정결 예식을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랍비라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 정결 예식, 이 예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일견 들었을 때는 정당하고 지당하고 타당하게 들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3절에서 6절, 좀 길지만은 다시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무엇과 무엇을 대비시키고 또 대조시키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인간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대비시키고 계시고 대조시키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성서에서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자신들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고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너희들의 인간들의 생각이고 너희들의 인간적인 전통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으시는데 그 한 가지 예는 바로 유대교의 고르반이라는 그런 전통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침, 하나님께 선물로 드림이라는 의미이고 하나님께 나의 물질의 일부, 성전에 쓸 수 있도록 나의 물질의 일부를 작정하는 것, 서원하는 것, 서약하는 것, 맹세하는 것을 가리켜서 고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고르반 전통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이 고르반 전통이라는 것도 인간들의 전통이요 장로들의 전통인데 이것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작정 헌금, 지정 헌금을 정했다, 내가 물질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고 맹세를 했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노년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반드시 도와라,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십계명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물질을 하나님께 작정했다, 이미 물질을 지정했다라고만 하면은 이 부모 공경의 의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들의 전통, 이 행위인 고르반을 가리켜서 외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위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고르반 전통과 같은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인 외식이요 위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 헌금을 작정하고 지정한 이 행위가 예수님께서는 위선이다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질타를 하시나요? 이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 너머에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이 사람의 숨은 마음, 숨은 동기, 숨은 의도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르반 했냐, 정말로 그 물질을 하나님께 작정하고 지정을 했냐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이 노년의 부모를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돕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즉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르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작정, 지정, 맹세, 서약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탈을 쓴 위선이다. 이것이 종교의 옷을 입은 인간의 자기 탐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마저도 구부려서 왜곡해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하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일이고 부모를 돌보는 일보다 우선이다라고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인간의 종교적인 타락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이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십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절대로 죄를 그저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날선 검이 우리를 감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고 MRI와 같아서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숨은 동기, 우리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적인 위선마저도 드러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조사하러 내려온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행위, 너희들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이 행위는 사실은 외식이다, 너희들은 위선자에 다름없다라고 신랄하게 질타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오히려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예수님 아시나이까?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또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또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치유 사역들,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베푸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왕이시다라는 것을 확신을 했고 당신이야말로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저 그런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왕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생사 열타권을 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지금 현실 파악,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요? 지금 이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화났다라는 거, 이거 예수님 보이지 않으시나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그냥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라는 말씀은 이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자, 이들을 참아주자, 우리가 이들을 안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두라라는 것은 실제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알곡곡식이 아니라 가라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뽑으실 것이다,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치 맹인 것 같아서 자신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맹인 것 같고,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맹인 것 같기 때문에 이들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저 가만두라. 이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 이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 죄인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죄악을 싫어하시는, 위선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한쪽 면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면을, 하나님의 이 넓은 광대함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정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무엇이 사람을 죄짓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예수께서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무엇이 사람을, 우리를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외부적인 어떤 것, 음식과 같은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 나가는 것, 우리 입 밖으로 나가는 것,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실상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그리고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범함으로써 우리를 실제로 더럽게 만드는 것은 이 외적인 정결 예식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밖으로 나가는 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이 행동, 그리고 우리의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인의 자리, 죄인의 마음, 죄인의 말, 그리고 죄인의 행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값없이 받은 이 죄의 용서를 우리가 헛되이 여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참된 그리스도의 삶, 이 땅에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은 끊임없는 죄와의 투쟁,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한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제자로서 산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밖으로 나오는, 그래서 실제로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실제로 나를 더럽게 만드는 이 죄라는 세력과의 끊임없는 투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욕망과의 끊임없는 투쟁, 즉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계속해서 죄를 양산하는 내 마음, 내 옛 자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이 밖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절제하고 끊임없이 다스리는 이 지고한 노력, 이 자기 싸움, 이 죄와의 투쟁이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된 제자의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제자로서의 삶은 매우 어렵습니다. 엄청난 노력, 엄청난 훈련, 그리고 엄청난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지난한 훈련, 오랜 시간이 필요한 지난한 절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고난들과 여러 고통들, 그리고 여러 연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오렌지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은혜가 단순히 값싼 은혜, 그리고 싸구려 은혜로 머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고 죄인인 우리를 실제로 의인이라 여기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는 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죄인의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 죄인의 마음과 죄인의 말과 죄인의 행동에 머물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 이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의인의 삶으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요 위선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는 외식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는 않고 있으면서,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 종교적인 행위들만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죄인의 자리, 죄인의 마음, 말과 행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외식하는 삶, 위선적인 삶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의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죄와 투쟁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